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살펴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편지, 실제적으로는 세 번째 편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교회 내 분열과 잘못된 가르침과 또 복음이 훼손되는 일들,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의 사도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바울을 비판하거나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서 그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 합니다. 본래에는 바울이 계획을 바꿔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려고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 관련된 전체적인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바울이 지금 세 번째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또는 3차 선교여행이라고 불리는 선교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온 글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줘요. 에베소에서 만난 거죠. 고린도 교회 출신 성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3차 선교여행 때는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재방문할 예정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원래 계획한 코스대로 가면 너무 늦고 문제의 상황이 심각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그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손에 들려서 보내요. 편지도 보내고 디모데가 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도 다 거절했고 디모데조차도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역이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시간이 없지만 아주 잠깐 틈을 내서 방문을 아주 짧게 해요. 대략 한 1주에서 2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방문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정말 급하게 방문을 한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눈물의 방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표현상 그래요. 눈물로 방문했을 때라고 하니까, 눈물의 방문 때 바울도 거절당해요. 그래서 바울도 비록 시간도 짧았지만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의 가르침이 들어가질 않고요. 바울도 사실상 바울이 표현하기는 마치 수치스럽게 쫓겨났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울이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라고 성경에 남아있지 않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요, 그 본인이 소식도 들었고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누가 무엇이 문제고 이렇게 되는 건 안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어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는 그 디도의 손에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만난 뒤에 쓴 거예요, 사실은. 그 소식을 듣고 썼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고린도 후서 내용에는 디도를 만나기 전 상황도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시차를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디도가 지금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고, 바울은 원래는 고린도 전서나 본인이 방문할 때는 내가 곧 다시 돌아올게 라고 했다가, 이 디도의 편지에는 내가 방문을 조금 늦춰야겠다 라는 내용을 써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은 디도를 만나고 나서 교회의 사정이 좀 정리가 됐다는 걸 알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 고린도를 찍고 여기 이제 써있는 드로아 찍고 마게도냐 찍고 드로아 찍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찍고 이제 예루살렘 가려는 걸, 처음에 고린도 한번 찍고 가려는 걸만 안 해요. 그래서 드로아 또는 마게도냐 갔다가 오는 길에 너희만 들렸다가 이렇게 갈게.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1번으로 고린도를 찍으려던 계획을 너무 빨리 재방문하면 정리 끝나기 전에 이미 왔어요. 그러면 혼내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힘을 찾았으니, 자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굳이 내가 일찍 방문해서 괜히 혼내키는 일이 없게 차라리 내가 늦게 방문을 할게 라고 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울이 썼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밝힙니다.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빨리 가지 말고 저쪽으로 코스를 바꿔라. 코스를 바뀌면 당연히 방문이 늦어져요. 근데 코스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거죠.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났죠. 왜요? 실제로 문제는 스스로 천천히 해결되고 있었고, 바울은 방문해서 급하게 막 징계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혼내킬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또 하나는 바울 입장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의 관계가 맨날 혼내키고 질책하는 그런 엄한 선생님 같은 관계를 맺을 게 아니라 그저 서로 사랑하는, 서로 아끼는 존재로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항상 고린도 교회에 항상 있을 수는 없어요. 잠깐 있다 결국 또 떠나야 돼요. 그러면 그 잠깐에 있었던 어떤 이미지라는 게 계속 남잖아요. 바울이 평생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역한다면 뭐 이미지 관리를 왜 신경 씁니까?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다 그때 왜 화를 냈는지, 그때 왜 좀 엄하게 했는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잠깐 온 사이에 엄하게 하다가 확 가버리면 그냥 엄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방문이 연기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에서 관계 설정이나
서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 좋다. 그걸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내가 결국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도 너희들이고 내가 사랑할 사람도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사랑할 사람도 나야. 결국 우리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 사랑할 존재들이지 잘못한 걸 꼬투리 잡아서 미워하고 고치고 혼내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우리를 그렇게 죄에 넘어가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고대의 전쟁처럼 병사들끼리 백날 싸워봐야 왕 바뀌기 전에는 이 전쟁 문제가 안 풀려요. 그리고 결국은 왕을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이 전쟁, 영적 싸움의 핵심은 사단이라는 걸. 여러분, 그러니 직접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못을 범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밉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단을 미워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속썩여요. 내 자녀를 미워할 게 아니라 내 자녀를 그렇게 망가뜨린 그런 사회나 잘못된 책이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친구를 미워해야지 왜 내 자녀를 미워합니까? 내 자녀는 고쳐서 회복시켜서 다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결국 좋으나 싫으나 나를 웃게 만들고 내 자랑이 될 사람은 내 자녀지 옆집 자녀는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단을 미워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역으로 사단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는지, 죄를 지은 사람 엄청 미워하면서 결국 나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른 길, 그리고 이 영적 전쟁, 사람은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을 미워하는 바로 그 싸움. 그래서 사단이 죄로 유혹하게 만드는 걸 차단시키고 사단이 거짓으로 속이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고 사람을 보내서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끊어지도록, 거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또 해명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또 울타리를 쳐줘야 되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랑해야 될 하나님, 사랑해야 될 나 자신, 사랑해야 될 내 옆에 있는 이웃, 남이라고 하지만 가족이고 한 교회의 공동체 성도고 또 이웃인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사명이나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정해놓고 무슨 사명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연결됩니다. 내가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향을 발할 수가 없어요. 냄새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이나 직역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다예요. 바울이 드로아에 간 건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예요.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은 했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고요. 거기에 드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지만 그 드로아로 길을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은 약속 장소에 가더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가더라도 결국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죠. 바로 이방인들의 사도,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통칭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렇다면 사명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명을 받고 받은 사람을 쉽게 말하면 사도라 부르죠. 그럼 사명은 뭐냐? 사전적으로는 맡겨진 임무란 뜻이에요. 누가 임무를 주는 거죠. 일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맡아서 가는 사람이 사도, 또 오늘 우리가 좀 쉽게 쓰는 표현으로는 대사 또는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일을 맡아서 그 임무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사도요, 사자요, 대사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사도, 대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 삶에 어떤 임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문제는 이 임무를 누구한테 받느냐? 이 임무를 어떻게 잘 받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당연히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사명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죠. 사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마치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명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사명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일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살려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것입니다. 사명은 항상 동사 형태로 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참 지혜롭습니다. 알긴 잘 알아요.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아요. 사명은 동사 형태로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방인들이란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뿐이지 복음을 전한다가 바울의 사명인 거죠. 동사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 세상에서는요, 거창하게 사명, 소명 이런 건 말하지 않고 보통은 꿈, 인생의 목표, 비전 정도 얘기하죠. 그냥 통칭 꿈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넌 꿈이 뭐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실수를 시작해요. 꿈을 동사가 아니라 명사형으로 봤죠. 그래서 내 꿈은 가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생이 대부분 나락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왜 잘못입니까? 가수가 되는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는데, 멋진 꿈을 갖고 있는데 왜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수가 못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을 이루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가수가 되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가수라는 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 인기 여하에 따라서 결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가수가 꿈인데 은퇴했어요. 자,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 이제 뭐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져요. 흐트러져요. 꿈을 향해 달려갈 땐 문제가 안 생겨요. 꿈을 못 이루면 문제가 생기고 꿈을 이루었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우리의 사명은 절대 명사형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죠. 나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무엇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근데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가수가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가수를 하다 은퇴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내가 직접 노래를 못 부르니까 작사, 작곡을 하면 되고, 아니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양성해도 되고, 아니면 공연장을 열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그걸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죽는 그 날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수는 하나의 목표일 뿐이에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수정을 하면 돼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 다음 목표를 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가수라는 것도 내 꿈을 이루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과정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하고요. 심지어 책도 쓰고요. 글도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심지어 한 단계가 더 높은 수준을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임무를 주세요. 놀랍게도 모두에게 똑같은 임무를 줍니다. 그 임무가, 그 사명이 우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성실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난 뭐가 돼야지? 라고. 속지 마십시오. 뭐가 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과정과 절차와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속는 거예요. 무엇이 될 거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냐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떤 임무를 갖고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주시는 말 그대로 대사명, 그죠? 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동사만 찾아봅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예요. 이거를 압축하면 하나로 딱 압축이 돼요. 제자를 삼으라.
굳이 하나 더 붙이면 가서. 안 가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앉아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대사명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차이 없이 똑같이 주어진 사명, 가서 제자를 삼는 것.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것의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는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저랑 여러분이랑 사실상 사명은 똑같습니다. 저만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들만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상 똑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다만 저는 바울처럼 앞에 대상이나 지역이나 방식의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또는 이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또는 어떤 대상들을 주력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가 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건 똑같습니다. 모두에게는 똑같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을 사람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는 게 아니라 저랑 여러분이랑 모두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를 잡아야 우리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우리가 성실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쌓고 어떤 대상을 주력으로 삼을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걸 어떻게 될지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의 성격과 저의 재능과 보통 표현하는 적성을 살려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것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뭘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특정 분야에 불리함을 갖고 있다. 굳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력이 안 좋은데 무슨 사격 선수가 되겠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시력이 안 좋다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개인적인 특성, 성별, 외모, 재능, 상황과 환경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요. 아주 쉬워요.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하셔서 친척, 친구, 직장 동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제자를 삼으시면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무슨 차이만 있다고요? 이방인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두가 받은 거고요. 바울은 이방인에게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구체적인.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선택을 하는데 진로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 되느냐에 있어서 명확히 합니다. 저는 그 근거가 이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혼돈으로 돌아가요. 가끔 조금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와 해서 문이 열렸댔잖아요.
전도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고 이제 막 일이 막 되려고 하는 시점에 돌아왔어요. 디도를 만나려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빨리 들으려고 돌아왔어요. 세상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멈추고 돌아와? 이 사람은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던 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방인, 어차피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이고요. 드로아도 이방인이에요. 자, 둘 다 이방인이라는 대상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바울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제자를 삼는 것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우리에게 사명과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직장 가셔서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시면 되고요. 대학 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꾸시면 되고요. 2번 가시고 3번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또 다시 가시면 되고요.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나 재정적인 여건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가시고 혼자 독학하시면 되고요. 자격증 따로 따시면 되고요. 그것도 아닌데요. 그럼 그 일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놀랍게도. 자, 이제부터 바울이 이방인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를 삼는 것에 방점을 찍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했을 때, 자,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드로아의 이름에라고 했어요. 드로아에 간 건 1차적으로는 디도한테는, 자, 1차적으로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고 짧은 방문까지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쓰려고 막 기도하는 때에 어떤 인도를 받았어요? 디도를 보내고 너는 가지 말고 편지를 써서 디도를 보내고 너는 드로아로 가라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스하고 갔죠. 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갔어요. 그리고 드로아에 간 이유가 뭐예요? 디도랑 다시 만나기로 한 장소가 또 드로아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고 당연히 그 장소에서 디도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이 열려요.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려요. 자, 문이 열린다는 표현은 교회를 세웠다 정도라고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그 전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춘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하려면 길에서 막 전도하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막 전도하면 어디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죠? 옛날에 지금처럼 무슨 카페가 있습니까? 무슨 대시를 해서 장소를 빌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장소를 대여해 줘야 돼요. 또는 본인들이 재정이 많진 않지만 어쨌든 뭐 돈을 만들든 기회를 열었든 간에 장소를 확보를 해야 돼요. 자, 그 일이 됐단 얘기예요. 드로아에서. 자, 그러니까 막 전단지 뿌리고 막 사람들한테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디로 와서 맨날 며칠 여기로 모이세요. 자, 이러면 그 당시엔 그래 사람들이 잘 왔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대요. 해야지 그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해졌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근데 마음이 편하질 않대요.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왔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려서 잘 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러면 안 되지. 사명을 완수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삼았다는 건 한 명 세워놓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교회가 바로 서면 그 교회에서 다시 제자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공동체의 순기능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아니, 모든 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내가 제자가 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베이스 캠프를 갖고 이 제자를 하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그것이 점점점 넓어지고 많아지는 확장,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 통틀어서, 그리고 아시아 교회를 통틀어서 탑3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거의 4등분 났고 지금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바울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기에 문이 열렸다 해도 일로 돌아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고 여기를 이루었는데 이게 지금 무너졌으니 이걸 회복해서 여기서 사람을 보내서 차라리 드로아에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알아요. 일이 잘 풀리고 있었지만 돌아옵니다. 한시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려고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드로아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가 교통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디도가 드로아에 오려면 무조건 마게도냐를 찍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가 있으면, 마게도냐에서 우리로 치면은 저기 버스 터미널에 앉아 있으면 무조건 만나요. 자,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더 일이 진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가 일이 잘 돼가지고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바빠지면 또 못 돌아가요. 그러니 그 전에 그냥 끊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의 분명한 사명.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작별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몇 명인지 몰라요. 벌써 교회가 세워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적정선에서 멈추고 내가 다시 오든가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든가 할 테니까 난 여기까지만 하고 멈출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문이 열린다고, 쉽게 말하면 일이 잘 풀린다고 아싸 좋다고로 달려가지 않아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되는 대로 살아요. 일이 잘 풀린 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느 순간 꿈도 잃고 자신도 잃고 그리고 그 일마저 무너지면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사명자는요, 일이 풀리는 대로, 일이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을 짓는 거죠.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재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주차는 사람 다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대학 원서를 냈는데 취업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하나밖에 안 열렸어. 그렇다고 거길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있지만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하나밖에 안 열렸다 거길 꼭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넣다가 보니까 그냥 넣었어. 근데 사실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닌데 잘못 넣었어. 원서 넣다 보니까 잘못 넣었어. 근데 거기가 열렸네? 근데 내 사명이랑 그게 안 맞으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아유, 아쉬우니까 아쉬운 대로 거기라도 가야지. 아니죠. 차라리 한 주를, 한 달을, 심하면 1년을 더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야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이 안 열리면요, 문을 계속 두드리고 문을 새로 열고 새로운 길을 만들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있는 길 따라가는 게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명이라는 건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 여성이 22km 떨어진 병원까지 밤새 걸어서 출근했다는 기사예요. 이 여인이 스페인 여인인데 마드리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대요. 원래는 기차를 타고 출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교통이 마비됐으니 출근할 수 없고 출근에 문이 닫혔으니 눈 녹고 나서 갑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길을 뚫고 갑니다. 자기 교대 시간 맞추기 위해서 밤새 걸어서 가요. 22km니까 못해도 5시간은 걸어야 되거든요. 최소 5시간? 길이 안 좋은 걸 감안하면 거의 6시간, 7시간 걸어야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막 뉴스가 나오고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이 여인이 인터뷰를 해요. 왜 그렇게 갔냐. 그랬더니 지금 동료들은 24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거기도 코로나 상황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심상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아니 이게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교통이 마비된 상황에 그 눈을 뚫고 5시간, 6시간, 7시간을 걸어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사명감 때문이에요. 아니, 최소한 인간의 양심 때문에. 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인간이라는 걸, 내가 간호사라는 것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내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훌륭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핵심은 바로 나의 사명이죠.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명령해서 제자를 삼는 것. 그럼 그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길이 열렸고 일이 잘 풀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제자를 삼고 한 교회라도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거를 땅끝까지 가서 하는 거지 무슨 많은 숫자나 많은 양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마게도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때문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드로아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 에서 바울은 드로아를 버리고 마게도냐로 돌아가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자꾸 숫자나 양이나 결과물에 너무 치중했던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또는 너무 과하게 친절하거나 과하게 한 말씀이나 한 사건에 매몰돼서 사명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고 교회를 몇 개를 설립했고 몇 명을 전도했고 자 이러는 순간에 우리의 사명을 잊어요. 이 내용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됐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사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핵심은 이웃이 되어준다는 개념이지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찾지 마시고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죠? 나귀에 싣고 여관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선택지가 나와요. 이 사람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간호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불하고 자기 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 비용이 들면 오는 길에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길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만났으니까.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너의 사명을 하는 중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을 삼으란 얘기지, 우리는 이웃을 삼는 게 우리 삶의 1차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학생에게 중요한 사명이 공부예요. 직장인의 중요한 사명은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그걸 안 하고 뭐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인생이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학생으로 하여금 직장인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교회에 오래 붙어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결과적으로는 교회도 무너지고 그 사람의 삶도 무너집니다. 사명에 충실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 망가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망가지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교회의 체류 시간이 길어요. 주일은 그렇다 칩시다. 평일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을 시켜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일을 주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그래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해야 되는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학교고 여러분의 일터란 말이에요.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돼 있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충분히 쉬고 회복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배우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러니 여기에서의 시간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한 기준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에 예배, 저녁에 기도회, 그리고 수요일에 하는 성경 공부. 예배 한 번, 기도회 한 번, 성경 공부 한 번. 그리고 각 그룹의 모임 한 번. 이거면 충분하다고. 이 이상 하면 조금 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1년에 여름, 겨울 시즌에 한 번 정도 깊이 있는 집회나 깊이 있는 모임 정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을 하면 서로 과해집니다. 그러면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바울은 바로 그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일에 빠져들지 않아야 되는가? 그래서 놀랍게도 그럼 드로아는 안 사랑하고 고린도만 사랑하는가? 아니라니까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일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도와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기서 힘을 내서 그 힘과 능력과 실력을 갖고 도와주셔야 돼요. 참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집중하는 길은,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가? 절대 세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화수목 금토일을 살게 만들면 무조건 잘못 가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고 뭐라도 하나 배우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도 쟤네들한테 배울 게 있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전부 다 오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놀랍게도. 그러니 교회가 그동안 상당수 많은 실수를 해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 기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갑자기 감사를 해요. 물론 그 사이에 시차상으로는 디도를 만났죠. 돌아와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감사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가급적 이 본문만큼은 새 번역으로 읽기를 추천드려요. 새 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항상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 개선 행렬이라고 번역을 해야만 이 본문 자체가 이해가 쉬워요. 개선 행렬,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승리의 행진이라는 그것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놓고 본문을 이해하셔야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도 이해가 쉬워져요. 이기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해요. 당연히 이기죠. 왜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드로아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겨요. 왜요? 디도는 돌아왔고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회복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겨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겨요. 결국 이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결국은 그 승리의 행렬에 나를 참가시켜 주는 거죠. 맨 앞에 선봉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수는 무조건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행렬에만 참가하면 우리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껴줘서. 그 승리의 행렬에 껴줘서. 죄를 깨뜨리시니, 영생을 주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죠? 제자를 삼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전까지 친하게 지냈는데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가르치다가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질문하고 토론하다가 격하게 하다가 뭐 싸움 나거나 감정 상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자, 이게 새 번역으로 읽으시라고 부탁드린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이 향기가 어떤 향기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예요. 그냥 막 냄새 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향기를 우리가 각처에서 풍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개선 행렬을 생각해 보세요. 향을 피우거나 또는 그 개선 행렬이 보통은 들어오면서 승리의 행진을 마치고 딱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대부분 신전이에요. 바로 신께 제사를 드리죠. 향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향기는 얼마나 좋은 향이냐고요. 승리의 향기고 기쁨의 향기죠. 그러면 바울이 이 개선 행렬을 상상하면서 이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명령을 해서 제자를 삼으려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 여러분도 제자가 못 되고 여러분도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삐그덕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를 망가뜨린 거짓 교사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15절에 보니까 이 향기는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망하는 사람한테 다 냄새가 나요. 왜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망하는 사람한테는 사망의 향기예요. 오히려 이 냄새를 맡으면 망했다. 여러분, 저 개차반 같은 인생이 복음을 전해 듣고 제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보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아니면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내가 안 변하고 있는 거구나. 자, 이러고 나서 만약에 종말이 오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다 알아요.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좋은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향기를 바라지 못하면 당연히 악취를 풍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예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바라는 일은 모두에게 다, 그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한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데, 중요한 건 질문을 던져요. 이거 누가 감당하냐는 거죠.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냐라고 반문을 던져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비시킵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둘 중에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냐고요. 당연히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감당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못해요. 왜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저 수많은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한다예요. 혼잡하게. 혼잡하게 하니까 섞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게 혼잡하게 한다가요, 약간 사기쳐서 장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물건 사면 겉포장은 멀쩡한데 박스 뜯으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게 나오고, 이렇게 과일 사면 위에는 깨끗한데 밑에 건 약간 상태가 안 좋고, 그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샘플은 멀쩡했는데 뜯으니까 애들 상태 안 좋고. 장사를 하잖아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걸 혼잡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갖고 장난을 쳐요. 게다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말씀을 제대로 알 수조차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향기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면 악취가 생겨요. 교회가 분열이 나고 싸움이 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괜히 힘들고 하게 만드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화평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향기를 바래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전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장난질 안 한다는 거예요. 섞지 않는다는 거죠. 순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전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어떤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다 두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순전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계산기 두드리고 거짓말 섞어서 사기치고 장난치고 하는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만 보면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 특성, 시대의 분위기. 자, 봐서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헌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것이고, 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이다. 계산기 두드렸어요. 견적 나왔습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듣기 좋죠.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분명히 우리끼리는 웃고 떠들고 기분 좋고 막 할렐루야 그랬는데 악취가 풍겨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막 저리 가라 그러고 냄새 난다 그러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죠. 모여서 다들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너무 좋은데 왜 사람들은 다 절레절레 고개를 젓냐고요. 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대하든 부모나 자식을 대하든, 예? 교회 성도를 대하든, 뭐 학교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한다예요.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만 합을 맞추면 대충 문제가 풀리겠지라고 적당히 장난치지 마십시오. 대충 넘어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래하고 선물 주고받고 우리끼리 괜찮다고 그렇게 웃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악취가 납니다. 점점 더 썩어지고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는, 내 가정을, 일터를,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는 비결, 내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을 전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잃지만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른 결정과 선택을 내려 우리 인생의 진로를 정할 수 있을 것이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 향기를 발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향은 더 아름답게, 더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살맛나게 만들어줘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가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 제대로 된 향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가정을 향기롭게, 일터를 향기롭게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